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갖고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뱀의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실패했다. 그러나 주님은 유혹을 승리하셨다. 혹은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셨다. 온 삶으로 다 이루셨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서 완전히 성공한 완성된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최근까지 가장 큰 관심사가 자동차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했지요. 꽤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 기사만 보고 유튜브도 자동차 관련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2천만원대의 차가 필이 팍 꽂히고 말았죠. 일반 세단에 터보 기술이 들어가서 200마력이 넘는 힘을 낼 수 있는 그 차를 보고 너무나 사고 싶었습니다. 교회 보증금을 빼고 할부를 끼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500만원대의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유혹을 참지 못하고 교회 보증금을 빼서 2천만원대의 차를 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혼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고두고 원망을 받았을 것이고 할부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남자 인생에 이 정도 사고야 까짓것 한번 저질러 볼 만하지 않나요? 농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그닥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재산 탕진하고 길거리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것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당한 유혹은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온 인류가 그 유혹의 여파를 받아야 했지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도, 남자가 땀을 흘려야 땅이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도 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탓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그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뱀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채 유혹을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죠. 하나님은 아담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40일 금식하게 한 후 마귀의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받죠.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붙들어 줄 것이라면서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산꼭대기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죽여놓으라고 유혹했지요. 이 역시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셨고 온 생애를 다해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조상이 실패한 유혹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지은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이 유혹에서 이긴 승리의 축배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위로까지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만큼이나 유혹에 약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유혹에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삶과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의 승리를 같이 누린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물맷돌 하나 들지 않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그 우리도 다 누리게 하신 이런 개념인 거죠. 공동체적인 스토리라인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다룬 이것은 공동체적 스토리라인이라는 개념에 속한다고 합니다. 안 해보던 걸 하려니까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불완전하게 끝나는 미완성되는 이야기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면 우리가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